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근리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 욥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지루한 논쟁이 끝나자 이제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욥에게 교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모든 논쟁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본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자신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압력에 벗어나서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선 세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했던 그 해결책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믿을 만한 이유는 자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진지하며 당신을 동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나도 당신처럼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처럼 그렇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위로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욥에게 이제 더 이상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예리하게 욥이 이야기하고 했던 그 주장을 요약을 합니다. 욥이 이야기했던 주장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욥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죄한 자신을
원수를 다루듯이 공격하시는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주장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니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이다. 엘리후는 앞에서 세 친구처럼 욥의 은밀한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졌던 그 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관점이 틀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엘리후의 관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꼭 알아듣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고 당한 고난에만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졸고 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꿈이나 환상을 보는 상태입니다. 어떤 소리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귀를 여시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행실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죽음과 심판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는 첫 번째 것보다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는 은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되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한 천사가 도우러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보자를 통하여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주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도울 중보자를 찾았지만 그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한 그 욥의 한탄을, 그 욥의 말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장의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경고든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져 내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엘리후의 이러한 연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해석도 쉽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3장의 이 주장은 고난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그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고난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결국 이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하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결국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도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결국 사람을 회개케 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계시의 방식을 통해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 아닐까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거나 귀를 닫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의 의인이었던 욥도 실수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메가폰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손길을 붙들 때 그가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나 멸망을 당하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